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의 출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했고 그것이 너희의 귀에 지금 듣는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동네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같이 가버나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다들 놀랍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저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멸하러 오셨는지 묻고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에서도 44절 말씀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영적으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도 말씀을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단번에 알아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 놀라운 말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들에게 그가 말씀하셨던, 나사렛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면서 우리를 뭐라러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귀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나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그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될 것이다 라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요 오늘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편견으로 바라보는가의 차이에서요 말씀이 응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오늘 귀에 들려져서 그저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선포된 회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회복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소문이요 가버나움 전체에 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랫동안 귀신 들린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곳에 있었으니 사람들은요 그가 귀신 들린 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귀신 들린 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더럽게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치료받게 되잖아요. 그 사실이 그리고 일파만파 온 가버나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청에 의해서 간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장모가요 보니까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꾸짖어 치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꾸짖어 그 열병을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39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가까이 서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시고 꾸짖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시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십시오. 그가 열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찾아가서 직접 그를 가까이 서서 굽어 살피신 후에 그에게 명해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자신이 주변에 있는 자들 혹은 지나다가 만나는 자들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굽어 살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 병을 꾸짖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단순히 귀신 들려 묶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도 묶여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꾸짖어 해방시키신다라는 것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찾아왔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찾아가셨나요? 아니요. 멀리서 그냥 나았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나았어요. 예수님의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충분히 그냥 귀신을 말로 쫓아내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열병을 쫓아가라 깨끗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를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수 청하는 자들의 청함을 받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머리 곁에 서서 그를 굽어 살피신 후에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치료하는 또 다른 장면이 본문 40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으니까 귀신보다 못한 병 역시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의 병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이 사람의 몸이 나약해서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걸린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주술이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 악의 힘에 의해서 병에 걸린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병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셨을 땐 어떻게 치료하셨죠? 말씀으로 꾸짖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치료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요
인생을 세밀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귀신도 말씀으로 꾸짖어 쫓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질병 역시도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말씀 하나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성경 이곳 저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자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더욱 말씀으로 한 방에, 당구 용어로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하시면 그냥 수많은 자연 아니면 피조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줄 대상자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또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시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한 존재, 한 피조물만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으셔서 그 가운데 조물조물 마치 진흙을 빚어 만드셨던 것처럼 손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 버린,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어서 병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으셔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모습처럼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그 위에, 아픈 부위에, 눈이 아픈 자는 눈, 귀가 아픈 자는 귀에, 또 다리나 또 다른 곳이 아픈 자들은 아마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일일이 다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대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찬도 하며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주님과 우리의 간격은요 항상 멀리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예배 시간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요 주님을 찾아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매일 너를 새롭게 빚어가길 원한다. 내가 일일이 너의 아픈 마음, 병든 몸, 상처난 마음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너를 재창조, 새롭게 만들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얹고 치료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정말 깨어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어루만지는 손길들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자유, 해방, 치유의 역사들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누가는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결과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떠나서,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겠다. 내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또 다른 동네로 가시게 돼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 오셨다는 사실들이요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예수님을 대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 머물길 원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더 이상 병들지 않겠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방, 자유들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 너희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머물게 하려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는 방식,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만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는 분,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왜 니네는 니네끼리 좋아? 왜 많은 헌금 가지고, 많은 물질 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왜 나누고 베푸지 않고 너희끼리 쓰는데 열심히야? 왜 큰 건물 줘? 라고 말하는 세상의 비판들이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나의 예수님, 우리 가정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 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또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 회복과 은혜들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산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나의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시는 분, 내 가정에 은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 내 삶을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 교회의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증거하고 나누고 선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가버나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떠받침을 받고 지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불편하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교통수단이 잘 발달했지도 않고 강도의 위협이나 굶주림의 위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닐밭 사이를 지나가며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다 자란 밀을 훑어서요 까불어서 먹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충분히 필요한 양식들을요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대접받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가버나움을 떠나 이 동네 저 동네로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나누고 베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에 처해 있고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지금 미약하고 작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곳에만 있기를 원하시지 결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소원교회도, 우리 각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해방시키고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 다가가서요, 그를 굽어 살피셔서 치료하세요. 또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나오셨을 때 일일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마치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손을 얹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야약한 육체, 또 다 헤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청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간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또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들,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옴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있던 어느 순간이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가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간구해야죠. 다음 한 주간 그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료들을 맛보고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신 그곳에서 당당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 물질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을 사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어루만지는 손길들을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지쳐있고 또한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약한 육체 가운데 힘 주시는 주님의 힘 가지고 또 다음 한 주간 힘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받은 은혜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그것들을 자신들만 소유하기 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들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또 돕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회복됨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 그 회복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